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말씀으로 함께 하실 줄로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종종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서로 인사를 했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다. 서로 인사를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알고 보면 정말 뭐가 복인지 뭐가 은혜인지 그냥 인식하지 못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늘 해오던 거고 그냥 막연한 거죠.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가, 얼마나 은혜의 자리인가를 아시면 우리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정말 그 시간이 진지해지고 뭔가 새로워지고 뭔가 그 시간이 값진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뭐가 복인지 뭐가 은혜인지도 우리 깨닫지를 못하고 그 단어를 완전히 우리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말이죠. 하나의 소리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것은 나를 움직이지도 못하고 거기에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이 뭘까? 나 지금 복된 자리에 와 있는데 정말 복된 자리일까? 정말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일까? 먼저 우리가 이걸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봉사를 하거나 헌신을 하거나 찬송을 하거나 모든 행위를 할 때에 그 시간들이 굉장히 가치가 있고 보람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뭐가 복일까? 예수님께 제자들이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기도를 굉장히 잘하는데 우리는 기도를 잘 못합니다.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우리가 쉽게 말하는 주기도문이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 주기도문은 뭐라고 가르쳐 주시느냐? 첫 마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거기에 뭐가 나와요? 첫 마디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아버지.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에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뭐가 나와요? 아버지가 나오는 거지. 아버지. 정말 복이 되고 은혜가 됐다는 그 증거가 뭐냐?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고 그걸 붙들 수 있다는 거, 이 영적인 이 깨우침만 있어도 우리는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한 시간이다.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내 아버지라는 거.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다. 왜? 아무나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한다는 거죠. 아무나. 구약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타납니다만은 구약 백성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렀어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엘로힘이라, 야훼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 야훼를 또 아도나이라.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는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저들이 아직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주님과의 친밀성이 허락되지 않았고, 하나님은 어떤 두려움의 대상, 경건의 대상, 섬겨야 되는 대상, 정말 하나님은 우리와 동떨어진 세상에 계시는 그 하나님, 이런 걸로만 이해가 됐던 거죠. 그래서 엘로힘이라 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능력이 대단하신 분이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은 뭐냐?
언약의 하나님, 스스로 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야훼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도 합당치 않다. 그 의미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야훼라 부를 수 있느냐? 그걸 다른 말로 바꿔서 뭐라고 해요? 아도나이다. 그냥 주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형성이 안 돼 있어서 저들은 뭘 해요? 두려움으로 느끼고 있다. 하나님을 대할 때. 두렵다. 경건해야 된다. 정말 조심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굉장히 거리감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대상으로만 여겼다는 거,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치명적인 약점이고 굉장히 불편한 것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인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라면 그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우리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서자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우라 부르지를 못했어요. 그 아버지를 어떻게 부르냐? 대감님. 그러니까 아버지인데 아버지라 못 부르는 게 얼마나 한이 맺히겠어요. 형인데 형이라 부르지도 못하고. 그랬을 때 가슴에 한이 맺혀가지고 그가 도적이 돼버립니다. 물론 어려운 도적이지만 어쨌든 그 한풀이를 못하니까. 그래서 항상 아버지 앞에 가면 소인이라고, 나는 소인입니다. 얼마나 그 관계가 불편한 관계였어요. 대감님 이렇게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에 제일 큰 축복이 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르치신 첫 기도가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다. 너희 아버지다. 이 아버지의 개념을 심어주는데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큰 축복이고 그것을 부를 수 있는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게. 요즘은 또 그 굉장히 그 아주 고상한 분들이 계셔요. 아주 많이 공부를 하신 분들, 좀 이렇게 있어 보이는 분들은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고 기도하는 데 들어보면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당신의 보호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가지고 당신이라고 그래 붙여요. 물론 뭐 의미적으로 함축적으로 이야기하면 뭐 크게 틀렸다고 보진 않습니다. 당신이라는 말도 3인칭 극 존칭형이니까 뭐 그렇게 부를 수 있는데, 왜 하나님 아버지라는 좋은 이름이 있는데, 아버지라는 이름이 있는데 왜 당신이라는 그런 이름을 굳이 써야 될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하면 자기 신분이 조금 높아지는 것 같고 좀 있어 보이니까 당신이다 뭐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우리 교회에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아예 그런 기도 자체를 이렇게 자주 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만 뭐 나름대로 수준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나 그런 교회에 가면 기도할 때 흔히 그렇게 기도해요. 당신의 나라가. 잘못 들으면 우리 부부간에 싸울 때 당신이 잘했니 못했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잘못 들으면 오해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하는 이 개념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엘로힘이나 야훼나 이런 이름들을 하나님 아버지로 바꾸는 그 일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성찬 예식을 할 때 뭐라 그래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사 뭐라고 하셔요?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 새 언약이 뭐냐? 너희들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너희들은 아버지 아들이 되는 그 대가를 내가 십자가에서 지불했다라는 거. 그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버지라 못 불렀는데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난 뒤에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다. 성령이 오실 거다. 그럼 성령이 오시면 뭘 하겠느냐?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그 로마서 8장 15절인데 애우기 좋아요. 우리나라 해방이 언제 됐어요? 8월 15일 날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어둠의 영이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이게 제일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평생 동안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 작업, 그 기초를 놓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다. 이거를 가르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었고 피 흘리신 대가였다. 흘리는 바 내 피다. 이 피 때문에 너희들이 새 언약을 받았고 그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약속이 자녀가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뭐 하기를 원하느냐? 아버지라 이름을 부르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정말 아버지 앞에 나와서 자녀된 이 신분으로서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를 수 있다라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 가운데 제가 들은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기도원이나 어디 외딴 곳에 혼자 있는 곳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처음 기도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 그것만 불렀는데도 벌써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죠. 벌써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아버지만 불렀는데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거기에 막 그냥 교통이 되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다른 기도가 별로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하고 불렀는데 실컷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아픔 막 그냥 인간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아버지 한번 불렀는데 그 서러움이나 아픔이나 괴로움이나 모든 한스러운 것들이 한순간에 그냥 사라지더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진짜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도 근성으로 부르고 개념 없이 부르고 뭐 별로 우리 그렇게 인식을 하지 못하고 부르시니까 하나님 아버지 불러도 감각이 없어요, 그냥. 메아리가 되어 오질 않아요. 그냥 떠나가 버리는. 정말 아버지라는 거 인식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이거를 내 마음속에 다짐을 하면서 믿음으로 부르면 그렇게 주님 은혜로 응답하시는데 그 자리가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데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을 때 진심으로 믿음을 불렀을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 은혜로 다가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단 두 마디에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그 힘든 거를 주님 들으시고 해석을 하시고 풀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시원함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 구약 성도들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냥 엘로힘이라 했다가 야훼라고 했다가 아도나이라고 했다가 그거 풀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막막한 거예요. 그냥 답답한 거예요. 그냥.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아버지란 개념이 다시금 새롭게 우리가 다가올 때에 세상에서 제일 복된 것이 바로 그 부분이다. 옛 우리 어른들의 속담이 뭡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랬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잘하고 못하고 똑똑하고 똑똑하지 않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잘났고 못났고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할 때에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뭡니까?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라왔을 때 아버지라고 부르기만을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 자꾸 잘하려고 해요. 더 뛰어나게 하려고 하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여튼 다른 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거는 율법적인 신앙 행위라는 거죠. 얼마나 그게 힘드는지 몰라 그냥.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잘하면 점수를 많이 받고
잘하면 칭찬받고, 잘하면 인정받고, 잘하면 뭔가 나에게 유익이 있다는 거,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오다 보니까 잘 못한 사람들은 교회 올라오시는 게 부담이 돼요. 그냥 한 주간 동안 나 잘못했는데, 나는 죄를 많이 지었는데, 이런 개념을 가지고 교회에 올라오시니까 교회에 올라오시는 게 싫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 부담이 너무 돼버리면 아이고 그냥 교회에 오셔도, 억지로 오시기는 오셔도 제일 뒤에 앉아버리자. 왜냐하면 가까이 앉으니까 데미지가 크니까 저 뒤에 앉아가지고 그냥 대충 있다 가자. 왜요? 잘하고 못하고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렇다는 거죠. 이거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는 아들이 늘 그냥 공부의 점수를 가지고 따지는 아버지를 만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아버지가 공부를 잘해야 아들 취급을 해준다면 95점을 받아도 이거는 마음이 불편해요. 왜? 아버지는 100점 받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그리고 95점 받아가지고도 문에 들어가 대문에 초인종 누리기가 겁이 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돈 좋아하는 아버지, 돈 못 벌고 집에 들어가면 자녀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 돈도 못 벌었는데, 오늘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번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나 잘 살지도 못하는데. 부모가 늘 그냥 돈 타령이 나고 있는 부모 밑에 빈털터리로 가는 사람의 그 마음의 부담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게 힘들죠. 간혹 텔레비전 같은 거 보고 아이고 똑같은 네 나이 된 아이들이 봐라 지금 출세해가지고 노래 잘 불러가지고 지금 막 온 전 국민들에게 인기를 끌고 얼마나 똑똑하냐. 너는 그 나이 되면 뭐하냐. 자녀가 텔레비전 보기도 싫을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 이름만 나와도 경기가 나는 거예요. 그냥 요새 뭐 유명한 가수들 많잖아요. 출세했던 뭐 정동원이 나이 몇 살 안 되는데 저 봐라 이름 뜨는 거 봐. 돈 얼마나 많이 벌어가지고 최고 지금 서울에 좋은 집을 샀다 그러고 시골도 집을 지나놨고 어디는 좋은 프로그램에 다 나가고 이번에 뭐 취임식 하는데도 대통령 취임식 하는데도 노래를 불렀다 그러는데 너는 야 저보다 나이가 2배도 더 많은데 뭐하냐. 그러면 정말 그거 살기가 힘들어지죠. 우울한 거예요. 그냥 우울한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걸 원하실까? 전혀 아니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니까. 아버지는 나를 대하실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니라도 인간적으로도 그래요. 진짜 아버지, 참 아버지는 자녀가 못 살 때 마음이 더 가는 거예요. 자녀가 어려울 때 더 애를 쓰는 거예요. 지금 평안하고 돈 잘 벌고 잘 지내면 마음이 좀 뜸해져요. 그냥 평안해요. 그냥 거리감이라기보다도 뭐 그렇게 애타하진 않습니다만은 형제간들 가운데도 몇 명이 있는데 잘 사는 아들보다 못 사는 아들한테 훨씬 마음이 더 가요. 왜요? 아버지니까 그런 거예요. 아버지는 오늘날도 우리가 진짜 잘해서, 물론 잘한 거는 나쁜 건 아니고 좋은 거지만 잘해서 올라오는 것도 좋지만은 정말 아버지의 마음은 언제 더 진하게 다가올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갔을 때, 정말 어려울 때, 정말 고난 속에 있을 때, 그때 주님은 더욱 가까이 저와 여러분 곁에 오시고 내 마음속에 오시고 정말 함께 하시는 줄로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촌수가 없어요. 그냥 한 몸이에요. 한 몸. 이런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참 느끼고 친밀감을 유지하고 정말 이런 것이 내 속에 개념 속에 확 새로워질 때 그게 복이고 그게 은혜고 그게 축복이고 그게 우리의 회복이라는 거. 그게 회복이다. 교회 오셔가지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 너는 내 아들이다. 힘들지 어렵지 아프지 괴롭지
이런 말씀을 듣고 정말 내 마음을 내놓을 수 있고 치료를 받았다면 그건 정말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는 거죠. 교회가 어떤 곳이냐? 그런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짐 지우려고 하나님은 우리가 뭐 너 잘하고 그런 거 별도 원치 않습니다. 못해도 괜찮고 그냥 오너라.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시옵소서. 아니 내가 잘하는 것도 주님이 은사를 주셔야 잘하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그 안 되는 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아니다는 거예요. 억지 부리는 하나님 아니시다는 거예요. 노래 못하는 사람 보고 노래 잘해라. 물론 뭐 연습을 해가 잘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노래를 못하는 사람은 다른 거 잘할 수 있어요.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골고루 은혜를 주셨는데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괴로운 것이 그런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 잘났고 못났고 이런 거 따진 그게 뭔가 선악과라는 거죠. 선악과.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제일 피곤한 사람이 뭐냐? 대화를 하다 보면 잘못된 걸 자꾸 지적을 해요. 뭐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문제가 있고 이러면 안 되고 과거에 뭐가 어디 가서 어떤 실수를 했고 이런 거를 계속 이야기하면 사람 침몰돼 버려요. 침몰돼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생명나무라. 주님을 만나면 내 있는 모습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힘을 실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주는 분이 생명나무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아들이니까 그래 하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그래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이런 주님을 내가 정면으로 만나는 거, 그거가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만남이고 최고의 은혜라는 거, 최고의 복된 자리라는 거, 이걸 우리가 늘 가슴속에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와요. 그냥 수가성 여인이 나왔는데 수가성 여인이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메시아를 만난 적도 없고 정말 과세받은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 그 찾아갔는데도 예수님하고 말을 거절을 해버려요. 그냥 물 한 그릇 달라 그런데 거절해버려요. 왜 거절하나?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느냐? 당신들은 우리 얼마나 무시했느냐? 나는 물을 못 줘서 안 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그냥 굳어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니까 물 줄 수 없다. 그 예수님께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뭐라 그래요?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나한테 물을 달라 했을 거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생명수 되신 걸 알고 심령으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그 속에 만나고 메시아라고 인식을 하고 동네에 뛰들어가 가지고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동네 사람들아 와봐라. 우리가 그렇게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찾던 메시아,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을 만났다. 그 여인은 부끄러워서 사마리아인인데다 대고 남편도 많이 뒀고 생활도 옳지 않고 부끄러워서 바깥에 다니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요즘으로 말하면 우울증 환자예요. 그냥 깊은 우울증이 이렇게 심해가지고 사람 만나는 것조차 힘드는 사람이 180도 바뀌어버렸어요. 적극적으로 이제 뛰어들어가가지고 동네 사람 찾아가가지고 와도 안 만나는데 이제 찾아가가지고 막 외치게 됐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쳤죠. 자, 보세요. 그 사건을 우리가 수없이 보는데,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가지고 이 금덩어리가 떨어진 것도 아니고 생활 환경이 나아진 것도 아니고 변화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게 유익하게 되어진
그런 환경적인 주변의 여건의 변화가 일어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인생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속에 모든 그런 우울증이 회복이 돼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그 하나의 사건이 그에게 가장 소중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자꾸 돈 잘 벌고 형통하고 뭐 있어 보이고 뭐 그냥 세상에 좋은 거 이런 여건이 안 바뀌어도 오늘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고 정말 메시아를 만나면 여러분 내 형편이 바뀐 건 아니지만은 내가 바뀌어지고 내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내 삶이 은혜가 되고 내 삶에 복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는 자꾸만 환경을 바꾸려고 해요.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돈만 잘 벌어야 되고 좋은 환경, 좋은 여건, 좋은 사람 만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이런 걸 원하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게. 주님을 만나면 아무것도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만남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최고의 불행이라. 반대로 역설적으로 말하면 최고의 불행이 못 만나는 거예요. 못 만난 거. 아무리 환경이 좋아져도 마음이 회복이 안 되고 주님을 못 만나니까 삶이 비교가 되고 환경이 나쁘면 우울해지고 자포자기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도 내 형편이 좋지 아니하면 그냥 비관적인 생각이 들고 환경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내 속에 채워지면 담대해지고 기쁨이 있고 충만해지고 무엇을 해도 두려움이 없고 무엇을 해도 희망이 있고 거기에 뭔가 용기가 생기는 은혜가 있는 광야에 혼자 내던져 놔도 이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왜? 주님이 내 속에 계시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걸 원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근데 이런 원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계속 바깥의 것만 구하고 있어요. 바깥의 거, 좋아지는 거, 나아지는 거, 풍성해지는 거,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 실제로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바뀌는 게 문제예요. 내 심령의 주님을 모시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외국에 나가 선교를 하고 오신 분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목사님들만 만나는 동기회에 갔어요. 동기회를 갔더니 전부 다 잘 돼 있어요. 그냥 어떤 목사님은 성도가 2,000명이라 그러고 차도 타고 오는 거 보니까 제네시스 막 최고 좋은 거 타고 오고 그냥 옷도 입었는 거 보니까 너무 좋은 거 입었고 그냥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목사님끼리 모여가지고 제가 봐서는 그 목사님들이 영성이 약한 분인 것 같아요. 목사님 만났으면 주님 만나면 이런 거 자랑해야 되는데 나 우리 성도 2,000명이다 그냥. 우리 교회는 외국에 선교도 많이 한다. 우리 돈도 많다. 우리 교회는 막 훌륭한 성도도 많다. 뭐 장성들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이런 거 막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 잔뜩 듣고 보니까 이 선교사가 자기가 제일 초라한 거예요. 자기는 선교지 가가지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기쁜 일은 하나도 없고 잘 되는 것도 없고 기후도 다르고 생활 여건도 물질도 부족하고 너무 자기 모습 보면 자기는 옷도 참 철마다 갈아입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인데 거기 앉아 있으니까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선교지 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가기 싫다. 아니 동기들은 저렇게 잘 돼 있는데 얼마나 보기가 너무 좋은데 나는 이게 뭐냐. 그래서 한 목사님과 상담을 하면서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했대요.
당신 속에, 목사님 속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주님이 계시느냐? 선교지를 쳐다보니까 낙심이 되는데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주님은 내 속에서 새 힘을 주시고, 주님은 나에게 보배가 되시고, 주님은 나에게 용기가 되셔서 주님을 바라보니까 너무 감격이 있더라는 거죠. 교인 2,000명이 안 부럽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신 심령, 충만하게 채워진 심령은 성도 2,000명이 부럽지 않고 제네시스가 부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으로 채워놓으니까 너무 나에게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기쁨이 있더라.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너는 나로 채워라. 이것만을 원하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채우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게 축복이고 이게 은혜인데, 이걸 방해하는 것이 누구냐? 아말렉이고, 아말렉이 와가지고 우리를 쓰러뜨리는 그 방법이 뭐냐? 주님을 채우지 못하게 하는 것, 주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 우리 시선을 돌려가지고 자꾸 외부의 환경을 보게 하는 것, 여건을 보게 하고 주변의 어떤 형편을 보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힘들고 어렵게 약하게 만들어가지고 그야말로 스스로 자멸하도록, 그게 바로 아말렉이었어요. 내 마음을 낙담을 시키는 것, 그야말로 내 용기를 꺾어버리는 것, 믿음의 힘을 그렇게 소멸시키는 것, 이게 뭐냐?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멀리하는데 내 마음속에 의심을 주고 그냥.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두 손을 들어라. 그런 욕심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두 손을 들어라. 비워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어떻게 오시느냐? 우리를 가장 약하게 하셔서 정말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은혜였고 그것이 축복이었더라는 거죠. 그 주님은 어디에 오느냐?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주의 백성들의 특징을 살펴보세요. 언제 주님을 만나느냐? 정말 막다른 골목에 갔을 때에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다. 세상적으로 보면 어려우면 힘들면 그것이 정말 저주가 되고 비난거리가 되는데, 정말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주님을 만날 만한 때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언제를 주님을 만납니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아들 됨을 알고 정말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아버지만 바라봅니다. 아버지가 나의 힘이 됩니다. 아버지가 나의 생명이 됩니다. 아버지가 나의 용기가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이 두 손 들고 나왔을 때 주님은 거기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관점하고 완전히 달라요.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했는 사람이에요. 나는 망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때 찾아오셔서 가장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고 은혜의 자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자리라고 하는 것. 모세가 최고 약해졌을 때 나는 입술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 보시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측면인데,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거, 그걸 영안이라 그래요. 그게 영안이다.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 아버지, 진짜 아버지라고 부를 수만 있다라면 우리의 살아가는 그 모든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실 일은 두 손 드는 것밖에 없어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셔서 진정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축복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며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힘있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 때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히 채우사 험악한 어둠의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